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찢겨진 그 몸과 몸에서 쏟아진 그 물과 피로 뒤범벅됐죠. 또 그 성난 군중 소리에 아마 그 제자들은 저의 정신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또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한 그 제자들은 부활의 기쁨과 희망을 얻었고 또 힘이 솟아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무엇인가 새 일을 시작할 줄을 알았어요. 그런데 40일 동안 함께 하신 예수님이 어떻게 되셨나요? 떠나가셨어요. 떠나시겠다는 말씀은 요한복음 13장에서 세족식, 제자들과 세족식을 할 때 이미 예고하신 바가 있습니다. 내가 떠날 것이다. 예수님이 한 말씀 남기시고는 이제 하늘로 올라가 버리셨습니다. 제자들은 당황했고 멍하게 하늘로 올리우시는 예수님을 이렇게 쳐다봤습니다. 그때 천사들은 제자들에게 뭘 그렇게 쳐다보느냐 라고 합니다. 정신 차린 제자들은 다락방에 오로지 기도에 힘을 씁니다. 제자들에게 다른 방법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부활 소식, 예수님의 부활 소식은 온 나라에 다 퍼졌죠. 또 대제사장, 유대 지도자들은 제자들을 잡아들일 생각만 했어요. 또 유대를 지배하고 있던 당시 로마 당국도 자신들이 예수를 죽였는데 그자가 부활했다고 전하고 다니는 그 제자들에 대해서 좋아할 리가 없겠죠. 제자들은 당장 무슨 일을 하지 않는다고 해도 무슨 일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두려움과 답답함으로 올매어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중심으로 150명의 예수를 따르던 그룹은 한 곳에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나고 그렇게 기도해도 답은 나오지 않았어요. 여기에도 기도해 보신 분들이 좀 있죠. 기도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인내가 따르거든요. 그렇게 기도하던 어느 날 예수께서 승천하신 지 10일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1절 우리 사도행전 2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로는 50일이 지난 거예요. 오순이란 50이란 뜻입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기념하는 날을 무엇이라고 하죠? 유월절이라고 하죠. 그리고 7주가 7번 되는 날을 무엇이라고 하는지 아세요? 맥추절 또는 77절이라고 하는데 그날은 이제 첫 수확을 거두는 날입니다. 그래서 77절을 오순절이라고 부르는데요. 우리 기독인들에게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50일이 될 때 그 오순절이 되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첫 열매가 맺히는 첫 수확이 영적 수확이 있는 그런 열매가 맺히는 날입니다. 2절과 3절 말씀 같이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훈련이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진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이와 같은 그런 현상들 일상적인 삶에서 보여지는 현상들인가요? 그렇지 않죠.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에게도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런 이상한 현상이었어요. 급하고 강한 바람이 온 집에 가득한데 또 불의 혀 모양이 그들에게 보이면서 각 사람 위에 이렇게 임했거든요. 아주 신비한 힘이 주어진 것이죠.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기도하던 각 사람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한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은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다른 언어, 각기 다른 언어들의 말로 말을 하는 거예요. 다른 언어란 다른 나라의 언어들인데 여기에 모인 사람들, 이곳에 모인 사람들은 각기 다른 나라에서 다른 곳에서 왔기 때문에 서로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였던 것이죠. 그렇게 말하기 시작하는. 자, 성령의 충만함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임합니다. 아멘이시죠? 네, 성령님에 대해 다른 성경에서 말씀하신 바가 있어요. 기억나시나요? 요한복음 16장 보혜사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이제 내가 곧 떠날 터인데 내가 떠나고 나면 보혜사 성령님을 너희에게 보내줄 거야. 그런 약속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령님은 믿는 자들에게 오셔서 그 안에 내주하시면서 그 믿는 자들을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요. 장래일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이제는 성령님이시니까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만 성령님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영으로 믿는 자들에게 영원토록 내주하시면서 예수님이 생존에 하셨던 일들을 기억나게 하시고 또 장래로 인도하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그 보혜사 성령인가?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강림하셨다고 하는데 거기 그거와는 그럼 도대체 어떤 차이점이 있어요? 성령님은 같은 분이신데 역할이 조금 다릅니다. 오늘 성령의 강림하심으로 나타나시는 그 성령님, 그 일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오순절의 성령 강림은 성령의 세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세례가 임하면 예수를 증거하는데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걸 성령이 바로 오순절 성령이 오신 것이고 이 성령의 권능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땅 끝까지 담대하게 증언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타내는 능력을 부여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계신 실제다 라는 것을 나타내는 그 능력을 성령 세례받은 자들에게 나타내 주시고 능력을 또 부여준 그런 역할을 바로 성령 강림에 하시는 일입니다. 믿고 구원받은 자에게는 정체성과 사명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세상에 살지만 그냥 세상 사람은 이제 아니에요. 베드로 전서 2장에도 나오지만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하늘로부터 난 자라는 그런 정체성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언해내는 사명과 그 능력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경험한 바가 있죠. 예수님이라는 단어가 내 입주변을 이렇게 도는데 담대하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실제다, 사실이다. 그걸 잘 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병든 자가 있어도 담대하게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너를 치유하신다. 담대하게 치유의 기도를 선포하지 못하고 그러세요? 기도할게요. 정도만 전해주는 경우가 있죠. 또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전하면 바울처럼 돌에 맞는 정도는 아니지만 듣는 사람으로부터 거부 반응이 우리에게 올 것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서 또는 그것이 싫어서
망설이고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을 망설이고 소극적인 그런 것들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물론 저도 그렇습니다.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은 오직 간절히 기도하심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담대하게 예수님은 실제다, 사실이다를 증거하는 그런 능력을 행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든든한 유대인들이 전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남에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되느냐? 네, 천하 각국에 있던 경건한 유대인들이 누구냐? 그들은요, 팔레스타인 땅뿐만 아니라 팔레스타인 주변에 있는 요단동 편땅도 있었고요. 또 지중해 연안에 있는 서쪽 지중해 연안에 시돈과 두로 지역에 회당을 중심으로 하는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또 구약에서 우리가 구약을 읽어보면 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이방의 나라에 의해서 망하게 되는데 그 이방으로 포로 잡혀갔을 때 귀국하지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외국에 흩어져서 그곳에서 정착해서 살고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또 바울 사도 1차 선교여행, 2차 선교여행, 3차 선교여행 다닐 때 그가 지나다녔던 장소 헬라, 소아시아, 마게도냐, 로마의 회당 그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세계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절기 때가 되면 제사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모여서 예루살렘에서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령 강림이 그때 있었고 그 제자들이 무엇인가 말하는 것을 듣고 이게 뭐야? 놀라면서 신기하게 생각했어요. 제자들은 갈릴리 출신의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하는 말이 세계 여러 지역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곧 방언이라고 하는데 9절과 11절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다에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9절과 10절에 나오는 지역의 이름을 우리가 만약 눈으로 지도로 이렇게 본다면 조금 더 이제 실제감 있게 느껴질 것인데 지도가 지금 없습니다. 어느 지역이 어느로 말했는가 이렇게 보니까 바사, 메데, 엘렘 이것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이고요. 갑바도기아, 본도, 소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는 지금의 터키 지역입니다. 또 애굽, 그레네, 리비아는 지금의 아프리카 지역이고요. 로마, 유럽, 아라비아 등 각 지역의 언어로 그 갈릴리 사람 제자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것을 자기네 언어이기 때문에 들은 것이죠. 6절에 그것을 이제 방언이라고 표현하는데요. 방언이 무엇이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죠. 방언은 두 가지가 있어요. 오늘 이렇게 이야기한 방언은 순수 언어로 다른 나라의 말이고요. 다른 또 하나의 방언이 있는데 상징 언어를 사용하는 방언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성령의 여러 가지 은사 중에 방언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각종 방언 말함은 상징 언어로서 이 방언을 이해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은 방언을 말하는 무슨 말하는지를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은사를 주셔서 그 또 상징 언어의 방언을 통역할 수 있도록 하여 주셨습니다. 이 방언을 듣고 놀란 사람들의 반응
어떤지 한번 볼까요? 12절과 13절입니다. 시작.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바운을 고 사람들은 놀라면서도 손가락질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술에 취했다고 표현할 정도였으니까요. 자, 우리 11절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말을 하는데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다 하였습니다. 방언은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것이에요. 순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면 사람들은 이제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하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저기 멀리까지 하나님의 큰 일이 전해지는 선교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죠. 여기에 말한 하나님의 큰 일이란 어떤 일일까요? 어떤 일을 얘기할까요? 그리스도의 죽으신 부활 딱 단순하게 복음만 그런 사실에 대한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하셨던 구원의 전 사역, 전체 구원에 관한 사역을 말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도들은 성령이 부어지자마자 모든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하나님의 큰 일을 전파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도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 큰 일을 깨닫게 하시고 또 자랑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들은 성령님께서 감동을 동일하게 주시는 거죠. 성령이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말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또 성육신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부활하시고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제 마지막 날에 오실 심판주로 왕으로 오심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이는 사람들 방언으로 말을 하는데 듣는 사람들 자기들이 살고 있는 나라의 말로 알아들은 거예요. 우리도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도 성령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말을 그냥 내가 하려고 했던 말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친히 덮으시고 강권하셔서 성령님이 주시는 말을 하고 성령님이 감동을 주시는 말을 전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라는 선교의 사명을 받은 부르심 받은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계신 분들 포함되죠.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큰 일을 전파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락방에서 기도하며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도 입을 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설교를 합니다. 지금 베드로가 어떻게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지만 이렇게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지만 이전에 베드로 어떤 사람이었는지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필름을 뒤로 돌려버리겠습니다. 야, 너 예수 따르던 자이지? 라고 여종의 질문에 베드로 어떻게 했어요? 머리를 이렇게 흔들면서 나는 그를 모르 이렇게 3번이나 부인했어요. 그는 자신이 예수의 제자라는 것이 노출이 된다면 위험해질 것이라는 그 두려움으로 입을 제대로 떼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지금 성령의 권능을 받더니 큰 소리로 말합니다.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그리고 어떤 내용을 전했는지 볼까요? 14절, 15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는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놀랄 일이 일어난 것이 그냥 술 취해서 이렇게 일어난 일이 아니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놀란 일에 대해서 이제 베드로가 전하는 그 말씀은 구약의 요엘서 말씀을 인용해서 설명합니다. 요엘의 말씀, 구약의 요엘이 했던 그 말씀의 성취가 오늘 이루어진 것으로 베드로는 해석을 한 것이죠. 16절과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말세라고 되어 있는데요. 17절 말세. 그때는 예수님이 초림하셨을 때부터 재림 때까지의 기간으로 신약 전부를 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요. 신학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승천의 그 이후부터 재림까지의 모든 기간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특히 사람들은 그러죠. 주께서 오실 날이 이제 더욱 가까운 지금의 때를 말세시말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죠. 이 마지막 때에 예수는 주의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 주십니다. 모든 육체란 남녀노소 어느 누구에게나도 다 성령의 강림이 일어난다는 것이, 그 중에 자녀들은 이언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노인들은 꿈을 꿀 것입니다. 오늘 함께 찬양을 해주신 분은 노인들을 아비들은 꿈을 꿀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자녀들은 현재 어떤가요? 우리 자녀 키워보셨죠? 자녀들은 자기에게만 관심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의 영, 즉 성령이 부어지면 예언을 합니다.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자녀들을 통해서, 이 어린 자녀들을 통해서도 나온다는 거예요. 전해진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젊은이들은 환상을 봅니다. 현실 문제인 젊은이들. 요즘 참 젊은이들 살기 어렵다고 하죠. 그런 막막한 미래에 대한 불안과 걱정이 많은데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보게 되고요. 비전을 향해서 젊은이도 열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 열정을 다하여 달려가는 것이죠. 노인들은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는데요. 지나간 과거를 많이 회상을 해요. 그리고 또 후회도 하고요. 그런데 앞날은 잘 보지 못해요. 이 앞날에 대한 희망을 갖지 않아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면 꿈을 꿉니다. 희망과 기쁨으로 노래하며, 꿈 때문에 희망과 기쁨으로 노래하며 즐겁게 미래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늙은 노인 모세 한번 생각해 볼까요? 모세가 80일 때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는 꿈을 주셨고요. 그 꿈을 품고 애굽의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출애굽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내죠. 예수를 믿는 노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성령님께서 밤에 잠을 잘 때도 성령 안에서 좋은 꿈을 꾸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다 예언을 하시고요, 환상을 보시고요, 그리고 꿈을 꾸면서 하나님이 하실 큰 일을 이루어가는 복된 그런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18절 읽을까요? 시작.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성령의 강림하는 역사는 남녀노소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나 종이나 그런 신분에 가리지 않고 성령이 임하면서 그들도 모두 하나님이 이루시기 그 앞날을 예언할 것입니다. 지금 오늘날 마지막 때라고 모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는 우리들에게 요엘서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이는 오늘날의 교회에서 어떤 한정된 사람에게만 특별히 이렇게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일어납니다. 누구에게요? 우리가 안고 있는 어린아이들에게도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마지막 때는 이제 주님 오실 때가 됐기 때문에 성령님 마음이 급하시거든요. 어린아이에게도 다 부어주시는 거예요. 19절과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하늘과 땅에 나타난 징조, 이런 기사 이런 것을 피, 불, 연기 등으로 자연적인 지혜도 있고요. 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피가 되는 그 예전까지는 볼 수 없었던 그런 어떻게 자연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현상이 아니라 기이한 현상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에는 마지막 때에 나타날 징조를 기근, 지진, 전쟁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날에 그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죠. 마지막 날에 이렇게 보여지는 어떤 우주의 기이한 현상도 있고 또 성령의 강림도 있어요. 근데 이 기이한 현상을 우리가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이 경험하게 되면 좀 마음이 두려워요. 사도 베드로는 이날을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말씀하시는데요.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구원자이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런 자에게는 구원이 임합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 가지 난리와 난리 소식을 듣는다 할지라도 우리 두려워한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부름으로 그분 안에서 그분의 온전한 보호막 안에서 안전하게 구원을 이루어가며 사는 자들입니다. 구원은 전 인격적인 구원입니다. 2022년 오순절에 여기 계신 분들 모두 다 각자에게 임하는 성령을 받고 성령의 충만한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린 자녀들 미래를 희망적으로 선포하는 그런 말씀에 예언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젊은 이들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을 가슴에 품고 비전을 선포함으로 이제 그 비전이 이루어질 기대를 하며 열정적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이 드신 어른들 소망으로 내일을 기대하시고 한숨 쉬면서 내일을 기대하는 게 아니라 소망으로 기대하며 또 밤에 잠잘 때는 행복한 꿈을 꾸세요. 남은 생에 하나님이 주실 은총과 축복을 기대하는 꿈을 꾸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